오늘은 2월 8일 목요일 아침인데 오늘도 5일째 지금 폭설이 내려서 녹화 형태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찬송가 499장 부르고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의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찬양집 91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912장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집 912장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8일자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추수입니다. 물론 영적 추수,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12명 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를 또 사도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본인이 가시려는, 친히 가시려는 그 각 동네에 또 각 지역에 둘씩 짝지어서 앞서 보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려는 것을 분신처럼 70명을 둘씩 35팀이 되겠죠. 35쌍을 먼저 앞서 전도 보내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가야 될 전도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12명 제자 보낼 때와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또 상대에게 평안을 빌되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그럴 때는 먼지를 떨라고 하셨죠. 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이렇게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거절하면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니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 예수님은 따로 70명을 세워서 각 동네와 지역에 둘씩 먼저 보내 전도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바운더리가 12명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동심원이 커지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70명을 따로 세워서 보낸 것으로 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사도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자신이 전도해야 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위임해가지고 이 전도에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요, 가야 될 그곳이 예수님의 표현이 딱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내느냐?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옛날 그 당시도 그렇고요. 전도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해보면 알겠지만 뭐 한 번 전한다고 예수를 믿습니까? 뭐 내가 무슨 물건 파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배척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습니까? 아마 뭐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 70인의 전도대도 그렇겠죠. 마치 무슨 먹잇감이라도 생긴 것이냐 세상은 이 전도자를 못 살게 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이 전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겠습니까?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인데, 이거는 손바닥 뒤집기, 우리도 옛날에 카드 이렇게 뒤집기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청색이 되면 홍색이 되고 홍색이 되면 청색이 되는 거예요. 이거 뒤집으면은 상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중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길을 쓰고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에요. 맞아요. 어린 양이 늑대를 상대하면 지죠. 무기가 없는데요. 그냥 당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목자만 의지할 때 그 얘기는 달라집니다. 12명의 제자와 똑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여기 나왔죠. 전대, 배낭, 신발. 이번에 신발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전대, 배낭, 신발. 이건 여행에 있어서 필수품이거든요. 옛날에는 한양 가려면 집신 몇 개 들고 갔잖아요. 갈아 신어야 되니까. 이건 아무것도 가지 말라는 뜻은 무책임하게 무대책으로 그냥 가라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주님이 보내시니까 주님이 보낸 분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니 주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비록 어린 양처럼 이 35팀 70명의 전도되는 어린 양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도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줘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정말로 먹잇감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 전도대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때가 바로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예요. 복음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일이 그 이상 늑대보다도 더한 마음이 강팍한 자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 복음 자체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추수의 역사가, 영적 추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환경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희한한 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거 보잖아요. 그게 정말 처음엔 신기하고 놀라웠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걸요. 우리는 연약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니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당당한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당당한 자세로. 전도자가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은 추수할 주인이 보낸
추수할 일꾼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필요해요. 내가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추수할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것을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여러분이 잘 알죠. 6장에 나오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지금 이 전도대들이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구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배낭, 전대, 신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마태복음에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비굴할 필요도 없고요, 저자세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전도자를 영접하면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도 있지만 그를 보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거절하면 나를 거절하는 것이 있지만 또한 나를 보내신 주님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주의 일을 행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당당한 자세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 지나치게 특권의식, 또 군림하는 자세, 내가 누군데,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어야 되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 한 곳에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는 대로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해야지 그것 자체를 누리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당당한 자세로 임하라. 이것이 두 번째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겨라 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죠. 전도를 보낸 분도 주님이시죠.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렇다면 전도의 결과 역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요,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순종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접해서 믿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시도 그랬어요. 그 중에는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거 알아라 너희들,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며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제자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먼지를 떨고 떠나야 돼요. 이 먼지를 떤다, 이게 뭐죠? 나한테 먼지조차 묻어오지 마. 너네들의 불신과 너네들의 것들은 나한테 상관없어, 그 뜻이잖아요. 다 떨어버려. 여기 다 놓고 갈 거야. 하나도 나랑 상관없어. 너와 나와는 상관없어. 그 얘기는 뭐죠? 너희들이 복음을 안 들은 건 너희 책임이야. 너희가 복음이 상관없는 자들이야.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음을 거절한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죠. 주님은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이 복음을 거절한 세 동네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우마, 뭐 이런 표현, 세 가지 도시가 있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의 다 도시입니다. 베세다 같은 경우는 어디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동네 아닙니까?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활동 중심지였어요. 가장 많은, 거기에 아예 집이 있었어요. 그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배척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과 이방 땅과 비교했잖아요.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저들은 벌써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이거죠, 이 상태적으로. 그들은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두로와 시돈보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쉬울 거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했다는 게 무거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전도자를 거부하면 전도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자가 우리가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낸 주님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를 보낸 주님을 거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추수할 일꾼, 추수할 것이 아직도 많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대. 예, 우리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저분에게 전했는데 뭐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말고요. 언제 또 믿을지 모르니까 우리 벽돌 쌓는 심령으로 쌌대. 끝내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공들였는데 정말 웬만하면 올만도 한데, 네,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요. 또 추수할 곳은, 추수할 영혼은 상당히 많아요. 추수할 곳은 많아요. 옛날에 예화 제가 들었는데 그 예화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아세요? 전철에서, 요즘은 그거 하면 걸립니다만, 전철에서 뭐 칫솔 뭐 공장에서 갖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팔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게 1,000원에 2개. 이게 팔릴 것 같습니까? 네, 안 팔립니까?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실망할 것 같습니까? 안 실망합니다. 다음 칸이 있거든요.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막 웃었다는 얘기 있는데, 그런 자세. 외판하는 사람들도 아니 뭐 여기만 있나 사람들이, 또 가면 되지, 뭐 또 사람 만나면 되지, 이런 자세 말이에요. 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해요. 우리 책임이 아니고 저들에 있고, 또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많이 있다. 제주도가 아직도 9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널려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정말 안 믿는 영혼을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결과를 맡기라는 얘기예요. 전 레마의 말씀 아까 했던 2절 말씀이에요. 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좀 갈수록 전도가 힘들다고 하죠. 그러나 오히려 추수할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추수할 영혼, 그러니까 구원받을 영혼,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주변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의 비유에서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추수한 일꾼이 그런데 여전히 필요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친히 가야 될 동네와 각 지역을 이 70명의 전도자를 보냈겠어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전 세계 열방에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복음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니까요. 그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비된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준비된 사람을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듣기 위해서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이지만 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추수한 일꾼을 찾고 계세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단단히 무장하고 또 전하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전하지 않은 일꾼에게 책임이 돌아가지만 전했는데도 거절하면 거절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 교회와 저희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질문은 뭡니까? 전도자,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기로 올해 우리가 작정했잖아요.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주님 책임지신다. 일이 때론 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다. 주님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들이 우리가 먹잇감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한 칼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필살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 담대하게 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당당하게 하세요. 비굴하지 마세요. 고개 드세요. 우리는 외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서 안 믿으면 자기 손해예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모든 삶을 일꾼이 싹쓸 많은 게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손해나지 않아요. 여러분 책임지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절했다고 여러분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 영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여러분을 보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사람 손해예요. 안 믿어도 돼요. 또 다른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또 다른 영혼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12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12장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민족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레요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와 나 높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라 그날을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수할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저희들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어린 양 같은 입장이고 심정이지만 우리의 추수를 돕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엔 이리를 어린 양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 책임이지만 전해서 거절하면 상대방 책임임을 알고 계속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추수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저희도 일꾼이 되지만 추수한 일꾼을 저희에게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이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설 때문에 피해 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건강이 연약한 분들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힘써서 10명에게 세례를 주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많이 힘든데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